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말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익숙해진 그런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쉽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대적자들이 다 입을 닫더라. 유구무원이 되고 다 놀래버리더라.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물론 거기에 깊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구약에 아주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있었죠. 하루는 두 여인이 와서 아기를 두고 이 아이가 누구 여인의 것인지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할 때 아주 멋있는 판결을 하는데, 만약에 솔로몬이 그때 판결문을 이 여인의 것은 이 여인에게, 저 여인의 것은 저 여인에게 줘라 그러면,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한 말은 이거랑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는가 싶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것이,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그 상황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어떻게 들렸길래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고 대적들이 물러나고 그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이지요.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생애 마지막 일주일 전 일요일 썬데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성전의 상을 뒤엎으셨고 돈을 못 바꾸게 하셨고, 성전의 물건들, 기명들이 지나가는 길을 아예 막아섰었죠. 한마디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래서 그 일에 가장 당혹하고 또 분을 내게 되는 이들은 당연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얻는 자기들의 실리와 이익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이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을 품게 되고, 이제 화요일이 되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연속해서 공격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예수가 굉장히 이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전에도 공격을 했었지만 이제 비로소 이들의 공격은 굉장히 과격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에서의 사건이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는 누가 나왔었나 했었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나왔었죠.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나가서 한 방에 보내버려야겠다. 최고의 팀이 나섰습니다. 단체로 나섰었죠.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운 반문, 내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물어왔지만, 니네가 먼저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의 세례, 그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그 반문으로 지난주에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졌었죠. 그리고 더 분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그들은 아마도 한 번 졌는데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신중을 기해 보이고 조금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이들을 예수께 보내게 되죠. 우리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정탐꾼들을 보냈다, 정탐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직접 가서 실패를 하자 조심스러워졌죠. 여기서 또 지면 안 되니까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마구잡이로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새로운 방법은 아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중한 태도로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의 편인 척 가장을 하며 다가가죠. 우리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첨을 해서 상대를 방심케 하려는 것 같죠. 상대를 붕 뜨게 해서 긴장을 풀게 하고 실수를 유도하려는 것 같죠. 그들은 얼굴은 웃고 있었겠지만 가슴 속에는 칼을 품고 나와왔었습니다. 이제 그들로서는 아주 심사숙고한 비장의 무기, 비기를 꺼내드는데 한 질문을 이렇게 하죠. 14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좋은 공격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함께 천천히 가보죠. 오늘 본문에서 우선 가이사는 누구죠? 가이사는 성경에서 가이사는 가이사, 카이사, 케이사르,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겠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이제 그 당시에 왜 어려운 질문이 되냐 하면 예수님은 내라고도 할 수 없고 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로마에 대한 세금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그러니까 첨예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질문, 이 문제는 어떤 신앙에 관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매우 정치적이고 정치 권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당시의 정치적인 이슈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냐 하면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지요. 예수님은 정치범의 죄목을 가지고 정치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모양새를 가졌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에 그때 그 죄목에 세금 문제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죠.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이 세금의 문제가 당시에 죽음으로 몰고 갈 만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서 결국 유대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이 당시는 AD 30년경이고 이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로마에 대항했던 그 대항군들의 가장 주된 주장이 뭐였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우리는 로마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낼 수 없다였습니다. 그때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는 그렇게 대항해 오는 사람들을 니네가 세금을 안 내? 이건 너희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가 돼서 로마가 직접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그런 이유가 될 정도로 세금 문제는 무거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식탁에서 이렇게 세금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배경하에, 여전히 그런 배경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들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당장의 정치범, 반역자로 당장에 잡혀가게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당시에 많은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기 시작했었죠.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이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어떤 이인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여기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는 말이냐? 로마 황제는 자칭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른 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야, 저 친일파, 반역자.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는커녕 황제를 인정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자체는 대적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그들 편에서는
멋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을 하고 나온 사람들을 좀 확인할 텐데요.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묘한 조합입니다. 사실 이들의 조합은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왜 어색하냐 하면 애초에 서로가 친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지요. 헤롯 왕조는 기본적으로 로마에 아첨을 해서 그래서 여기 지배권을 얻어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로마에 잘 보여서 여기 일부를 다스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이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왕조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에게 협력하는 이방인들일 뿐이었죠. 그래서 헤롯 땅 입장에서는 그들은 나름 거기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당장에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었죠. 그런데 같이 온 바리새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권력을 전혀 탐탁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하면 그러면 저자는 로마의 앞잡이다 하고 이제 이 예수가 반역자요 율법을 어기는 자다 하고 떠벌리고 고소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질문을 던져놓고 지금 상황은 양쪽에서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당은 이렇게만 말해봐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만 말해봐라. 그들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군중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실 리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은 뭐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 황제의 두상이 새겨진 화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이 써져 있는데 결국은 그 글은 세상의 신이 황제다. 이 황제가 신이다라는 그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형상을 들고 다니는 것, 그 글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우상 숭배같이 여길 정도였죠. 그러나 그것이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이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죠.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했는데 아주 재빨리 가지고 왔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품속에 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동전의 이 형상, 이 글, 이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묻지요. 그리고 형상과 글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합니다. 또 여기 바치라 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빚을 갚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준다. pay back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이사에게 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 동전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유대 사회가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이 동전의 가치와 소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마땅한 것은 갚아주어라 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살면서 국가와 정부라는 것에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동떨어져서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수도, 도로, 전기, 경찰, 치안, 병원,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한 것은 돌려주는 것이 맞지요. 어떤 이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예 산속이나 무인도에 살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모를까 우리가 여기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럼 이런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저기 먼 무인도나 산속에서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신자들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 땅 안에도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더 원하시죠.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마땅한 것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정도로만 받으면 전혀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세금을 안 내겠습니다. 그런 분도 없고 별로 설득력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당시에 논란이 되고 놀라웠던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지배 세력이 로마라는 점이었죠. 로마 황제는 지금 자기를 신이다라고 하고 있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로마의 동전을 수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그 로마 황제에게 동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단지 성경에서 예수님만 이야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이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세금 얘기를 했죠. 이렇게 보면 성경에 생각보다 세금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6절, 7절 한번 화면과 우리 주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 현대에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당시에는 세금을 바쳐야 되는 대상이 로마라는 점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세금을 거두는 이들, 세금을 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말이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이걸 읽으면 좀 실망이기도 하죠. 아니 기독교가 로마보다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 박해하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거기에 편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야야 조용히 살면서 니네는 로마도 세상 권력 로마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쪽에 가서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렇게 너희가 영역을 나눠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이고 바울의 생각은 이런 면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도 보죠. 이런 전제를 하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졌던 것인데요. 화면으로 보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이렇게 있고 또 세상의 영역이 이렇게 따로 있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어떤 국가라는 것도 존재하고 정부도 있고 다른 작은 권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디 정부에서 국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전도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거기서 세상을 운영하고 거기서
일반 질서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되 하나님이 어디 교회에만 존재하고 어디 신앙에서만 존재하고 우리의 내면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 작은 데만 갇혀있는 하나님의 권세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로마보다도 더 위에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와 나라 세상이 전부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가 조금 오해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국가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국가가 완벽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는 탐욕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죄로 인한 불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가에 어떤 것도 순종해야 된다. 신앙과 대립될 때는 국가 편을 들어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사참대를 할 때는 국가 편을 들어라. 로마의 황제는 신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얼마나 큰지 국가보다 위에 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할 때에 제가 들은 바 중에서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것은, 가장 잘못 설명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가이사의 것이니까 잘 내야 되고 그리고 11조나 기타 헌금이나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떼어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당장에 이 사람은 신앙의 반역자다, 배역자다, 율법을 어긴 자다라는 것으로 고소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거기서 헌금도 잘하고 로마에 결국은 세금을 내라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당시 대적자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자 아마도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잡았다. 저자를 봐라.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 황제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반 군중들은 미간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저자를 그래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뭔가 우리를 해방해 줄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저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반역자고 로마 사람이구나. 로마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우리 예수님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죠. 예수님은 덧붙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덧붙이죠.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주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가이사의 것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죠. 그러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입을 닫았더라. 왜요? 어디서 걸렸겠습니까? 대적자들을 포함한 거기 있는 모두가 어디서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뭐냐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 그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뭐냐?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것은 세상 전체죠.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세상 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어땠을까 할 때에 이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하면 이들은 물론 세금을 내는 것을 즐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에 굴복당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서 흥겨운 사람들은 헤롯 당도 바리새인도 그렇진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세금은 내고 있었죠. 가이사의 것을 내고 있었죠.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죠. 너희는 지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결국은 세상 전체, 가이사의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것은 세상 전체이고 너희의 삶이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인데 너희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라고 묻는 새로운 질문을 꺼내신 것이죠. 너희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죠. 어떤 상황이었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는커녕 지금 성전에서 탐욕을 부리고 있었죠. 하나님께 드릴 재물에서 실리를 얻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돈을 바꾸면서 다른 이득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죠.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것에서 솔직하게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더불어서 구약을 잘 아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을 더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주제는 어떤 형상에 잡혀져 있죠. 가이사의 형상. 자, 이 형상을 보니까 가이사의 것이구나. 가이사에게 돌려드리는 것, 거기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 그 자리에는 가이사의 형상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도 거기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셨죠. 그렇다면 가이사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은 가이사에게 돌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하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며 로마의 돈들을 걷어들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을 모아들이는 그런 장면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듣자 당황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세금을 내냐 마냐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질문의 폭을 넓혔지요. 이 세상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세상 전부라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린다면 이 전체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드리겠냐 하고 질문을 이렇게 넓혀가자 그들은 놀라더라.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크기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를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는 여기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세금을 꼼꼼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는데 말하자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에 그만한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자체는 어떤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에서 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라면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케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의 내용이 그저 당연한 어떤 선문답 같은 그런 내용의 이해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대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은 부분만 아니라 우리는 이 형상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것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해주시고 그런 시각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한 부분에서만 아니라 모든 삶을 눈을 들어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